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오세고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광주청사교회 백윤영 목사입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제 강의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큰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교회가 길을 찾다, 교회 정체성 이야기 9번째 시간, 교회는 못자리다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혹시 못자리를 아십니까? 못자리는 별을 기르는 상자 또는 작은 원실을 말합니다. 못자리 만드는 과정을 아시는 분도 있으시겠습니다만은 잠깐 설명해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pH가 낮은 흙을 망을 이용해서 곱게 쳐냅니다. 쳐낸 흙을 규격 사이즈 상자에 담습니다. 그리고 그 흙 위에 물을 뿌립니다. 촉촉히 젖은 흙 위에 벽실을 뿌려요. 벽실 위에 다시 흙을 덮습니다. 그 위에 부직포를 덮고 온도를 맞추고 통풍을 실시합니다. 물론 그 이전에 벽실을 담그고 소독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때 소독이 잘못되면 다 썩어버리고 병충해에 그대로 노출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못자리에서 싹이 나고 모가 자라면 그 모판을 이양기에 올려서 논에 모를 심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심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거의 그런 장면을 보지 못했습니다만은 사람이 심을 때에는 못줄을 잡고 줄을 맞추어서 심어갑니다. 이때 누군가 노래를 부를 수도 있고 누군가 막걸리를 사러 가고 식사를 준비하기도 합니다. 여하튼 벼농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공정이 못자리 만들기입니다. 여기서 벽시가 자라고 뿌리를 내리기 때문입니다. 못자리 없는 벼농사는 없어요. 제가 대안학교 운동을 처음 시작할 때 정말 많이 들었던 질문이,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 교회 대안학교에서 아이들이 교육을 받으면 온실 속에 화초가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부정적인 관점에서의 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온실 비닐하우스에 긍정적인 면이 있죠. 저는 이것을 비닐하우스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교회는 어떤 의미에서 온실이고 비닐하우스와 같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밥이 될 인물들을 길러내는 곳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온실을 만듭니까? 두말할 것 없이 환경이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받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오히려 공격하고 퇴어버리고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뿌리 내림이 쉽지 않아요. 뿌리 내림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정체성과 같습니다. 뿌리가 어디에 내려져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또한 뿌리의 깊이에 따라서 세상을 살아갈 때 만나는 풍파들을 대응하는 수준이 다릅니다. 날이 갈수록 우리 아이들이 만나는 토양의 오염도는 심각합니다. 신앙은 고사하고 이제는 성 정체성 문제까지 혼란스럽습니다. 남자와 여자와의 연합이 가정인데 이제는 그 기본을 뒤집어 버리는 상황이에요. 구원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모든 종교의 통합을 주장하는 시대입니다. 모든 것이 뒤죽박죽 대혼란의 상황이죠. 이때 필요한 게 제대로 된 못자리이고 온실 비닐하우스라는 얘기입니다. 소독부터 지난날과 수준이 달라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교회들이 못자리에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느낌이에요. 온실을 만들지 않는다. 그냥 풍년 농사를 기대한다. 이런 느낌을 받는데 가당키나 합니까? 어떻게 뿌리 내림이 실하지 않는데 쌀 농사로 치면 못자리가 부실한데, 뭐가 부실한데 어떻게 풍년 수확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초기 교육의 열풍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그 교육의 내용은 인생의 성패를 가르는 내용이 아니에요. 청교도는 달랐습니다. 사탄이 어렸을 때부터 공격을 퍼붓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초기 신앙교육, 가정교육을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었습니다. 세대통합 목회 안에 가정 세우는 일이 반드시 포함되는 것은 가정은
신앙과 인격의 못자리와 같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디모데를 통해서 그 원리를 소개하면 좀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디모데 후서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합니다고 고백을 해요. 바울의 입장에서 신실한 복음의 통로인 디모데가 귀하고 소중했던 것입니다. 교회적으로 이런 일꾼을 세우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에요. 어떻게 이런 신실한 일꾼을 세울 수 있습니까? 이미 말한 대로 못자리를 튼실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가정의 못자리, 교회의 못자리가 중요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외조모와 어머니의 믿음이 너에게 흘러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기독교육의 출발점이자 종착지는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서 아쉬워요. 교회적으로도 가정 세우는 일에 많은 에너지를 쏟지 않는 것 같습니다. 초기 유학과 기숙학교 등의 주저함 없이 자녀를 맡겨버리는 것도 이런 의식의 부재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 견해로는 상당히 위험한 일입니다. 오랜 기간 가정을 떠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독부모 없이 기독교육은 불가능해요. 바울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했어요. 너의 거짓 없는 믿음이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다. 성경을 보면 디모데는 두 가지 면에서 약점이 있었습니다. 먼저 건강이 약했어요.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사용해라는 권면을 보았을 때 그는 약골 체질이 아니었는가. 또 하나는 가정적인 결함이 있었어요. 평범한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율법에 익숙하고 믿음을 가진 히브리 사람이었고 그의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서 태어난 일종의 호녀라인 셈이지요. 어릴 적부터 어떤 갈등이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훗날 위대한 목회자가 되어서 바울의 기쁨이 되었어요. 이것은 이미 밝힌 대로 순전히 외가 쪽의 신앙 역량이었습니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원리, 자녀를 세우는 데 있어서 가족의 역할은 절대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보통 가족을 함께 살아가는 피부치 정도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은 가족이 아닌 전문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일단 성경이 말하는 가족, 히브리어로 바이트인데 가족 구성원을 경제적, 신체적으로 보호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가족의 번성을 위해 말씀의 원리를 교육하고 구성원 간에 긍정적 상호작용을 하는 통로를 가족으로 봅니다. 모세의 가족이 그 좋은 예입니다. 모세는 억압에도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가족 때문입니다. 그의 가족은 모세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에게 믿음을 전수하고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교회들마다 이런 가족들이 있어요. 자녀를 신앙으로 세우고자 새벽부터 부지런히 땀을 흘리며 분주하게 움직이는 자들이죠. 물론 반대 경우도 있습니다. 여전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는 가족이 있지만 가족이 없는 자녀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오죽하면 자녀들이 결혼을 거부하겠습니까? 요즘에는 학대 관련 뉴스가 줄을 잇고 있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죠. 왜 사랑하고 위로해야 될 가족이 상처의 근원지가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고갈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족은 신앙 공동체인데 그걸 망각한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6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러니까 현재의 가족이 보호를 받고 미래의 가족 공동체를 안전하게 지키는 길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초라한 아브라함의 무리가 탄탄한 바로의 궁을 넘어서지 않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가정을 지킬 수 없고 자녀를 세울 수 없어요. 자녀를 키워본 사람이라면 동의하겠지만 자녀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가 자녀입니다. 그래서 은혜 없는 자녀, 은혜 없는 교육은 결국 학대로 흘러가고 상처만 남기게 됩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집착은 모든 것을 파괴시켜버려요. 은혜 받아야 가족입니다. 한 초등학생의 시가 도전이 돼요. 엄마가 있어 좋다. 나를 이뻐해 주셨어. 냉장고가 있어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어. 강아지가 있어 좋다. 나랑 놀아주었어.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도전되지 않습니까? 감사하게도 디모데에게는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가족이 못자리가 되어 준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한다. 오늘날 개념으로 교회에서 영적 멘토를 통한 체계적인 훈련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디모데는 좋은 신앙의 소유자였습니다. 차디찬 감옥에서 바울이 미소를 띠며 그리워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생각한 사람이 디모데였다는 것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디모데에게 분명히 권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8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목회는 결코 청결한 양심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고난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공격을 이겨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능력을 받아야 하고 사랑해야 하며 절제해야 합니다. 디모데에게는 눈물이 있고 청결한 양심도 있었지만은 목회적 역량에 대해서만은 여전히 많은 것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멘토로 안수하며 디모데를 축복했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청결한 양심과 순결한 신앙은 있지만 자신의 분야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멘토를 통한 체계적인 훈련을 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멘토는 알고 있습니다. 그 분야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 있고 느껴지는 바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 순간에도 디모데가 목사와 교사로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을 정확하게 짚어줘요. 이런 멘토를 만난 것이 큰 복이죠.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도 이러한 기독교육의 원리를 통해서입니다. 먼저 저는 농촌에서 목회하시는 부모님을 통하여 청결한 양심과 새벽 무릎, 성령 체험과 연약한 자를 섬기는 마음들을 물려받았습니다. 하지만 유약한 마음이 문제였어요. 또한 인내심이 약했고 절제하는 마음도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를 신학교 입학과 동시에 서울로 인도하셨습니다. 멘토를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 멘토는 설교에 미치신 분이었고 여러 연구 결과를 많은 목회자들에게 세미나하고 목사님들을 훈련시키는 그런 멘토이셨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훈련의 과정은 아팠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유약한 나의 마음에 채찍을 가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저희 집에서, 저희 가정에서 감히 해보지 않았던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모든 훈련을 가슴으로 받았고 견뎠습니다. 물론 제 힘으로 견딘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주변에 도움이 있었습니다. 몇 차례 뛰쳐나가고 싶고 포기하고 싶었지만은 끝내 훈련을 견뎠습니다. 그 훈련이 지금의 저의 목회를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청결한 양심과 착한 마음뿐이었다면 자선 사업가는 될지 모르지만은 담임 목사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어느덧 저도 후배를 가르치는 스승의 위치에 섰습니다. 감사하게 부목사들 중에서 스승이라 부르는 자들이 생겨났습니다. 그 말이 진심인지는 제가 안수하며 축복할 때, 때로는 책망할 때 수용하는가를 보면 알 일입니다. 복음의 신실한 일꾼이 그리운 시대예요. 그 일꾼은 가정 못자리를 통하여 기초를 만들고 교회 못자리를 통하여 은사에 불을 붙여야 세워집니다. 바울은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터다고 했습니다. 진리로 무장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교회를 못자리다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현대통합 목회 안에 가정을 세우는 원리가 포함되어 있어요. 많은 경우 세대통합 목회 그러면 주일 예배를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같이 드리는 것을 세대통합 목회의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대통합 목회 안에는 가정을 세우는 원리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가정 없이는 다음 세대가 결코 세워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가정이 세워집니까? 목사님들이 부모들을 깨워야 되거든요. 좋은 부모가 되고 싶지만은 신앙 전수자의 역할을 다하고 싶지만은 정작 부모들이 그 일들에 대해서 훈련받지 못해서 가정을 그 믿음의 못자리로 만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은 가정을 회복해야 된다. 가정 회복하는 첫 번째 원리가 부부 사랑의 원리입니다. 가정에서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성 간의 연합, 그 신비한 연합의 원리를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부부간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라고 호칭하기 전에 여보 당신이라는 호칭을 저는 사용하게 합니다. 제가 처음 부임해서 이 원리들을 함께 나누고 이제는 장로님 부인 권사한테 남편을 장로라고 부르지 마라. 장로님에게 자기 부인을 권사라고 부르지 마라. 여보 당신으로 호칭해야 된다. 서로를 존중하는 호칭, 제가 지금까지 정리한 바에 의하면 가장 좋은 호칭이 여보 당신이라고 생각합니다. 피차간의 존경을 담은 호칭입니다. 여전히 오빠라고 부르기도 하고 야라고 반말하기도 하고 저희 어머니도 평생 사모로 사시면서 당신의 남편을 여보라고 부르기보다는 목사님이라고 부르고 살았습니다. 아버지 목사님도 어머니를 여보라고 부르기보다는 나의 아내라고 대하기보다는 사모라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부부간에 어떤 깊은 사랑이 막히지 않았는가, 서로 어떤 사랑의 고백이 불가능한 그런 환경이 되지 않았는가. 저는 그래서 가정에서의 역할, 이성 간의 연합, 남자와 여자의 연합, 아버지의 역할, 어머니의 역할을 정확하게 보여줘야 된다. 행복한 부부로 살기, 호칭 바꾸기, 각방 쓰지 않기. 그래서 제가 종종 남북 통일보다 더 중요한 게 안방 통일이다. 각방 쓰는 집이 의외로 많습니다. 따로따로 삽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외가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다시 가정을 회복시켜야 된다. 그래서 특별히 저는 안방 통일 운동을 많이 벌였습니다. 호칭을 바꿔주고 부부간에 각방 쓰는 일을 제가 막아내고 교회가 깊이 가정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교회가 어느덧 행복한 부부의 모델이 많이 생겨났어요. 청년들이 믿음의 가정 이루게 해달라고 1,000번째 예물을 드리고 감사 예물, 소원 예물을 드리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가정을 못자리로 바꿔야 돼요.
두 번째, 가정재단을 구축해야 됩니다. 가정을 단순히 그냥 피부치가 모여 살아가는 어떤 밥 먹고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곳으로 전락하지 않고 신앙 공동체로서 역할을 감당하도록, 영적 은혜가 흘러가도록, 말씀이 흘러가도록,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그리고 교회가 가르친 일들을 가정에서 행하는 가정재단 구축, 저는 이걸 비밀 예배 초소라고 말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본 예배당에서 모일 수 없을 때 교회들은 당황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소그룹, 가정교회 형태 소그룹으로 흩어졌습니다. 그것도 여의치 않으니까 저희들은 지금까지 훈련했던 각자 가정에서 영상 말씀을 통해서 각자의 신앙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가정을 회복하는 일. 지금까지 안타깝게도 한국교회는 열심히 교회에 충성을 하면 할수록, 교회를 섬기면 섬길수록 가정이 피폐해지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가정을 교회가 깨워야 된다. 재단을 구축해야 된다. 그곳에서 말씀이 흘러가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새벽 예배 나온 부모들이 받은 말씀을 가지고 가정 예배를 드리는 이런 원리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 없는 신앙 전수는 불가능해요. 저는 샬롬스쿨도 기숙학교를 반대합니다. 가정이 없이 자녀를 세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처음 대안학교 운동을 벌려보니까 많은 부모들이 저한테 돈을 주고 자녀를 맡길 테니 너희들이 그 일을 해주면 안 되겠느냐. 저는 그런 자녀 입학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기독 부모가 있어야 되고 기독 교사가 있어야 다음 세대가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가정이 못자리다. 가정이 변화되어야 된다. 가정이 못자리입니다. 더 나아가서 가정이 못하는 일이 있어요. 가정이 할 수 없는 일들. 특별히 11세 이상, 초등학교 5학년 이상이 되면 그 곁에 멘토가 필요합니다. 그 곁에 담임 목사가 필요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모임을 통합해야 되는데, 해대 통합 목회 같은 신앙 전수의 원리,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모든 모임을 통합해라.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가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라. 그들을 따로 떼서 자기들만의 리그를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모든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 다음 세대가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분위기를 조성해야 된다. 그것이 영적인 못자리입니다. 농번기에 가장 중요한 일이 좋은 토양에 씨를 뿌려서 싹을 내는 것입니다. 뿌리가 깊이 내릴 수 있도록 최고의 토양과 시설을 갖추는 거예요. 뿌리 깊은 나무가, 뿌리 내림이 실한 모가, 벼가 풍년 농사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데 있어서 가정 못자리, 교회 못자리, 어떤 교회는 어른들에게는, 장년들에게는 너무나도 좋은 환경의 토양을 가지고 있는데 다음 세대가 뿌리 내리기에는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이런 상황이 펼쳐지더라고요. 정체성 교육, 하나님의 사람임을 확인시켜주는 교육, 사명을 연결시켜주는 자리, 그 교회가 지켜왔던 고유한 그 신앙들을 흘려보내는 통로. 그래서 이 일들을 교회가 충실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뿌리 내릴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라.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가 아주 연약한 모습으로 시작했던 그 대안학교에서 유학생이 나오게 됐습니다. 유학생이. 그런데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는데 미국은 새벽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우리 늘 공부했던 대로 5대 신앙을 전수받은 자들이에요. 새벽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미국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도 저희가 보내준 예배 링크 그 말씀을 가지고 스스로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그 환경 타령하면서 모두가 새벽 예배하지 않아요.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요? 이렇게 하지 않고 뿌리 내림, 정확하게 5대 신앙 위에 뿌리를 내린 그들은 미국으로 옮겨 심어 놓았지만 그들의 신앙 형태가 변하지 않은 것을 제가 봅니다. 결국은 뿌리 내림입니다. 믿음의 토양을 만들어 갑시다.
다음 세대가 모든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갑시다. 가정의 못자리, 교회의 못자리, 특별히 기독 대안학교도 공부시켜 대학 보내는 학교가 아니고 정체성, 믿음의 뿌리, 같은 신앙의 통로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